오늘 하는 말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제가 시간을 안 뺏으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십니다. 여러분 소개 안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사역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열난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 아파트 맞아요. 예, 반갑습니다. 되십니다. 고마 되십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만 오면 참 기분이 참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요쪽 동네 사람이라 고향 동네만 오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은 첫째 기분 좋은 이유가 집회하면서 무슨 말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네. 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이 객지 생활 한 지 오래됐어요. 대구에서 이제 살다가 오래 살았죠. 대구에서 학교하고 장계 들고 놓고 그래 살다가 이제 교도관 돼가지고 대구를 떠나시니까네 오랫동안 살았죠. 근데 나가서 한 지가 오래돼도 말이 안 바뀌어요. 도통 안 바뀌어. 암만 켜도 안 되고 또 집회를 하다가도 어떨 때 보면은 저도 몰래 막 옛날 말이 막 튀어나오니까네 이제 저 전라도나 충청도나 강원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한참 하다가 천지빛깔이 가면 몰라요. 막 저도 몰래 막 천지빛깔이가 나오고 막 세빌리 딱 하고 막 비름박 하면 비름박을 우리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 마음은 다 통하니까네 눈만 봐도 고향 까마우고 너무 좋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오늘 막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늘 수요 저녁 예배지만은 거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건 좀 빼고 저는 이제 장로니까네 별로 경건치를 못합니다. 별로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저 성질 나면은 콱 그냥 과음도 지르고 어떨 때는 또 말도 함부로 했다가는 또 실수해가지고 얼마나 이 말 때문에 또 애를 먹는지. 그러면 또 밤에 왜 하는지 압니까?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내 입 들고 아이고 요놈의 조딕 하고 막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같은 입장이니까 오늘 밤은 좀 편안하게 우리 또 마침 이 코로나 바람에 같이 잘 못 모이니까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때 겸해서 또 이제 정교인 수련회도 하고 이런 모임이니까 오늘 편안하게 그냥 한번 가봅시다. 예. 첫째 그러려고 하면 많이 웃어야 돼요. 요즘 막 웃음을 이자뿌려 가지고 다들 전부 인상 쓰고 또 이런 걸 또 갈아 놓으니까네 이게 마스크를 쓰고 갈아 놓으니까 우는지 이쁜지 안 이쁜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눈만 봐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오늘은 좀 재밌게 한번 가봅시다. 특히 경상도 쪽에 오면 대구 쪽이나 경상도 쪽에 제일 힘든 게 여자들은 조금 잘 우는데 사나들이 문제라. 사나들이 어찌 인상 쓰고 또 우리 태생이 그렇죠. 우리 이제 좀 재밌는 이제 물론 잘 아는 농담입니다만은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제주도 가면 신혼부부가 전국에서 많이 오잖아,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서울서 왔는 신혼부부가 팔짱 끼고 가고 그 뒤에 이제 진량에서 온 신혼부부가 이제 갑니다. 근데 앞에 서울 신혼부부가 얼마나 깨가 쏟아집니까? 작은 이야기하고 자기야,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야 나 붕어빵 하나 사줘. 그러니까 먹고 싶니? 먹어라.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붕어빵을 들고 또 신부가 애교를 떱니다. 자기야 꼬리부터 먹을까? 머리부터 먹을까? 이러면 머리부터 먹어라 그러고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제 진량 처자가 이제 진량 사나한테 갑니다. 어이 봐라. 그냥 와 붕어빵 하나 사두가 먹고 싶나? 뭐라 줬어요. 또 이제 흉내를 내봅니다. 자기야 이게 꼬랑대기도 먹을까 대가리부터 먹을까 하면 한참 보다가 하는 말이 이건 사줘도 지랄이네. 이게 보통 경상도 사나들의 이제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뭐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태생이 그러니까 태생이. 달이 둥실 떴어. 달 구경을 합니다. 서울 처자가 그래요. 자기야 저 달이 이쁘지? 그러니까 꼭 자기 얼굴 같다. 그러니까 뭐 너무 재미있으니까 신랑 처자가 또 흉내내 봅니다. 봐라 저 달이 이쁘지? 하는 거냐. 와 달 니 보고 뭐라 하다. 내 얼굴 안 같나? 그러면 대가리 차라 달 안 민다. 주는 이게 우리 스타일인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이런 게 일상적인 스타일이지만은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알고 믿음으로 살면은 이런 것도 이제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좀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우리가 너무 작은 일에요 무심할 뻔해. 아이고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면요 조그마한 일에도 막 감동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 이런 거 많죠, 그죠? 우리도 해야 됩니다. 한번 어깨 한번 올려보세요. 그저 내일 아침부터 말이야 해가 떴죠. 해 뜨는 거 보고도 해 떴다. 맨날 뜬 해인데 새로 봐야 돼. 해가 해 떴다. 또 아내 얼굴 봅니다. 어머야 못생겼대. 그래도 왜 이래 이쁜 공? 밥 먹다가 된장찌개 어서 짜죠. 왜 이래 짤까? 모든 것에 이 감각이 이렇게 좀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먹었어요. 나이가 원래 이제 72살입니다. 그런데도 오가 참 빠릅니다. 밥 먹다가 맛있다. 좋다. 모든 게 행복해. 그저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감동이 막 올라오고 해야 되지. 우리가 나이가 먹는다고요 영이 늙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특히 연세 드신 아가씨들, 흰머리 소녀들, 할매들 절대 늙었다고 축 처지면 큰일 납니다. 연세가 들수록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해하고 더 은혜 가운데서 팔짝팔짝 뛰어야 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진짜 좀 특별한 밤. 제가 어떤 간증을 할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간증 중에서 어느 거를 해야 할까 하다가 마침 우리 주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다, 저걸 해야 되겠다 싶어 저도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반은 두렵고 반은 기쁘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안 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제가 나이 38세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뭐 누군지를 알 택이 없죠. 저는 태생 자체가 대구 신천동 사람인데요. 우리 집은 굉장히 막 유교, 불교로 똘똘똘 뭉쳐지고 그 다음에 뭐 가문, 전통 이런 걸로 완전히 무서운 집안입니다. 밀양박가 규정공파 대종갓집의 대종소입니다. 제사가 1년에 제일 많이 지낼 때 1년에 41번. 권사님들 이거 처음 봤죠, 그죠? 41번이야, 41번. 이런 집이 없어요, 조선천지에. 이제 집안에 이제 기재사는 원래 이제 5대 봉사를 하니까 12 내지 뭐 좀 이제 작은 할매까지 합치면 보통 12, 13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외에도 집안에 사당이 있어요. 사당 제사가 위패가 쫙 놓여 있고 조상들 위패 앞에서 매월 초하루 보름 뭐 1년에 딱 그 24번 아닙니까? 묘사 있죠, 향사 있죠, 시제 있죠, 제사 13개 있죠. 합하면 41번이요.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집에서 자랐으니까 웬만한 우리 교회 교인들 우리 보면 주일 돌아오듯이 제사가 돌아오는 그런 집입니다. 진량제일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 정도 멘트에 이렇게 웃는다는 것은요 보통 감각이 아닙니다. 이게 딴 데 가면 안 웃어요. 그냥요 뭐 니가 쾌락하고 진짜 답답합니다. 막 어떨 때 확 때리고 싶어요. 막. 근데 이렇게 뭐가 이게 우리 경상도 사고가 맞으니까 벌써 뭐가 좀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멘. 참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쭉 자라왔으니까 기독교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정주 할아버지 저 어릴 때 교육시킬 때 꼭 하시는 말씀이, 효진아, 절대로 예수제하고 사귀지 마래. 천하 모신다. 예수제들 조상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고 천하 그 모시는 외국 종교 믿으면 절대 안 되니까 예수제 근처도 가지 말았고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릴 때 그래 배우니까 학교 다닐 때에도 예수 믿는 친구들이 그래 밉더라고요. 미워요. 그 인간들은 실실 웃는 것도 미워 죽겠어요. 늘 놀려먹고 때리고 막 싸우고 그래 많이 했거든요. 그래 살다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저는 원래 교도관으로 한 게 아니고 원래 처음 출발은 대구 중구청의 세무과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공직 생활을 하고 나름 재밌게 살았죠. 그래 살다가 이제 장가를 듭니다. 근데 솔직히 이제 장가를 들 때쯤 되니까 집에 어른들이 이제 전국의 모든 명문 가정의 양반 가정의 교수들을 막 이제 뽑아가지고 선을 보라 합니다. 저도 생각에 나는 내 일생의 꿈은 우리 종갓집을 잘 일으켜 세우고 우리 종가의 부흥을 일으키는 종송이 돼야 된다. 이게 내 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물 잘생긴 둘째 문제고, 일단 나와 같이 이상을 같이 하고 우리 종갓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종부감을 찾아야 돼. 예. 이제 저는 선 보러 갑니다. 제가 선을요 무려 38번 봐. 38번. 오, 예. 역시 빠르셔요. 저렇게 38번 보고 39번째 결혼을 합니다. 39번째. 진짜 아마 저 같은 기록 없을 거예요. 근데 선을 봐도 안 돼요. 이루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저는 선 보러 가면 딱 제 공식이 있습니다. 딱 서서 일단 앉지도 않아요. 서서 인사부터 딱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박가 규종공파 대종갓집의 대종소입니다. 일단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저희 집에 제사가 1년에 41번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하면 절대 살림 나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 모시고 종갓집의 종부로서 소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밑으로 동생이 좀 많습니다. 한둘 나이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게 제 일관된 레파토리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대충 하고 대충 쏘개가지고 결혼했다가는요 하루도 못 가가지고 도망갈 낀데, 이거를 다 인정하는 사람하고 장가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34번, 한 번, 10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번을 다 실패라. 근데 또 고향 동네 와가지고 저도 제 인기 관리를 좀 해야 될 거니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제가 38번 다 채인 게 아니고 2번은 저도 찬 적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걸 머리에 기억하세요. 이 기가 막힌 조건에도 오케이 한 여자가 있었어요. 좋대. 41번 좋고 다 좋대. 근데 문제가 내 쪽에 생긴 거예요. 아무리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보고 주야로 묵상을 해도 차라리 내가 혼자 사는 게 낫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저도 경건하게 2번은 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차고 36번 차였고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26살 때부터 선보기 시작해가지고 7, 8, 9, 30까지 무려 4년 동안은 선만 보고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39번째 무심코 선보러 나갔죠. 근데 갔는데 첫눈에 와, 이게 웬일입니까? 눈이 튀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자가요 별로 이쁘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고, 막 내 가슴이 갑자기 보는 순간에 쿵닥쿵닥쿵닥 하는데, 이 여자는 놓치가 안 되겠다. 내 이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여자는 내가 놓쳐도 안 된다. 막 불타는 투지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제가 그래도 레파토리 내놔야 될 겁니까? 진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밀양박가 규종파 내 평생 처음으로 대종갓집에 대자를 빼버렸어요. 대자 빼고 그냥 종갓집 종사입니다 하고 1년에 제사가 41번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생각해도 41번은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가지고 인간적으로. 그래, 에라 모르겠다 말만 삼수갑산 가더라도 일단 쭈르고 보자 싶어가지고 저 6번입니다 하고 이제 엄청 쭈라엎어서
동생들 좀 많지만은 다 착하니까 속은 안 새길 거라고 이쯤 했는데 벌써 눈빛이 엑스표예요. 눈빛이 벌써 엑스표예요. 저는 39번을 선을 본 사람이니까 눈만 봐도 알잖아, 그죠? 벌써 아니요. 그래도 그는요, 그 눈빛을 보고 포기 못해. 이제 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제 마음에 끌리고 내 마음에 그냥 불을 태우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래가 그때부터 붙들고 늘어졌어. 막 오후 3시에 만났는데 밤 11시까지 8시간 끌고 다녔어요. 안 놔줬어. 막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사기 다 치고, 막 또 군대 얘기를 또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저는 해군 출신인데 낙하산 타는 거짓말까지 다 하고 완전히 막 8시간을 헷갈리게 많이 사람이 약간 맛이 가더라고요. 그 내가 결론 내렸어요. 됐다. 이 여자는 절대 정신차리면 안 된다. 계속 맛이 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때부터 계속 뭐라고. 제 직장이 대구 중구청이었고 저희 집 사람은 거기에 바로 좀 가까운데 중소기업 은행에 근무를 했어요. 매일 찾아가 막 찾아가서 점심 사주고 또 퇴근하면 저녁 사주고 해. 약간 맛이 가더라고요. 약간. 그래가 첫 선을 본 지 무려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결혼을 해쳐 버렸어요. 결혼했어요? 했어. 결국은요, 했죠. 근데 문제가 했는데 이제 아내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와보잉, 시집 와보잉. 세상에 청청시야에 돌아서면 제사지요. 돌아서면 제사지요. 돈이나 많나. 원래 종갓집은요 웬만한 집 빼고는 다 갈수록 쪼그라듭니다. 왜? 제사 지내고 귀신 섬기하다 보니까 갈수록 집안이 망해요. 여러분 혹시 근처에 제사 지내는 분이 있으면요 목숨 걸고 말려야 됩니다. 제사 그 조상 숭배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 아닙니다. 그 전부 귀신에게 속는 겁니다. 귀신들이 우리나라 민족성 그 풍습 충효 사상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 귀신들 앞에 엎드려 전하도록 만들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영혼이 없어. 그게 없어요. 좀 귀신들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 가면 쓰고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절받고 말이죠, 우리를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 그 더러운 귀신들은 쏘면 안 됩니다. 알고 싶은 분은 이제 박효진 장로 이렇게 치면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제사에 대한 게 꽉 나와 있어서 꼭 보셔야 돼요. 한국 민족은 제사 때문에 망합니다. 갔다 하면요. 그러니까 종갓집은 결국 쪼그라들어. 우리 집이 그래요. 덩치는 큰데 사람 많고 덩치 큰데 갈수록 더 힘들죠. 동생들 와글와글 거리죠. 저희 아내가 신혼 초부터 보니까 한 달쯤 지난 일이라 눈빛이 절망이 팍 오는 거예요. 눈빛에 보니까 못 살겠다 막 도망가든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눈빛까지 보이니까 제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여자 도망가면 난 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온갖 간 쓸개 다 빼고 철저한 4시가 돼가지고 완전 딸랑딸랑 2조 500년 사이에 저만 한 4시가 없었을 거야 아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아내 마음을 이제 막 잡으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쟤를 봐서 조금은 참는 것 같은데 바로 그때 이제 아기가 들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아기를 베고 배가 불러오니까 이제 조금 안정을 찾고 그나마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첫 딸을 낳았죠. 이제 아기 키우는 맛에 또 좀 잊어버리고 사회도 그래도 힘들죠. 근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무도 몰랐던 어느 날 새벽 시간에 우리 아기가 이제 첫 딸이 이제 뒤집기 하고 응애응애 그리고 한참 귀염 뜰 때입니다. 어느 날 새벽 시간에 땡그랑 교회 종소리에 눈을 떴대요, 아내가. 근데 처음 들은 게 아니고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몇 개 있었거든요. 요즘은 차인벨 못 치지만 그때는 다 했지 않습니까? 땡그랑 늘 듣던 소리예요. 시집 와가지고 그 2년 동안에 늘 듣던 종소리였는데 그날따라 땡그랑 소리가 예사롭지 않게 가슴을 울렁 울리더래. 또 땡그랑 하니까 또 울렁 땡그랑 할 때마다 눈물이 막 날라 그러고 가슴이 팍 누워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를 악물고
고개 흔들었대. 흔들면서 첫 마디가, 혼자 했는 마디가,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저희 아내가 처녀 때 시집 오기 전에 말이죠, 한 몇 년 동안에 대구 동산병원에 그 간호사들, 의사들로 구성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초청받아가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고 성령 체험까지 했어. 주님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고 울고 불고 감사하고 그래 하다가 이제 혼자 신앙이니까 결국 한 1년 이내 하다가 슬 사그러져 누가 잡아주지 못하니까 그만 깔아앉아 결국은 한 2, 3년 지나니까 어느 날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꼭 교회 가야 되겠냐? 교회 꼭 가야 되냐? 안 가면 뭐 어떡하냐? 안 가면 지옥 가겠지. 그래, 뭐 지옥 간들래 혼자 가나? 다 가는데 나나 못 갈 게 뭐고? 아이고 이제 좀 귀찮다, 좀 쉴란다, 이런 마음 먹고 드디어 어느 날 주님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성경 보따리 싸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주님과 빠이빠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제 사람만 괜찮으면 불신결혼도 뭐 하고 뭐 지옥 간들 뭐 다 가는 거 뭐 까짓 거 뭐 그냥 그러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아무 부담 없이 제사 다 지내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지옥 가려고 맘먹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땡그랑 종소리가 가슴을 휘법하니까 벌써 알지요. 경험해봤자 생각.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이 아니고 성령께서 자기를 터치하고 자기를 건드시고 자기를 만지는,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 잘못 찾아오셨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이미 주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지옥 갈 작정하고 우상 섬기는 집에 와가지고 귀신 섬기고 사당 섬기고 그래 사는 여자입니다.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단호하게 흔들어대 고개를.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 해도, 아무리 아니라고 자기가 거부해도 그 종소리에 따라 땡그랑 소리에 갈수록 더 심령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는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손바닥으로 귀를 틀어막아 볼 때 안 들으려고, 그 종소리 듣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안 들으려고. 그런데 이제 교회 종소리 끝났잖아요, 그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메아리처럼 계속 땡그랑 한 10분 가까이를요 저희 아내 혼자서 그 막 괴로움에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입니다, 그 괴로움의 끝자락에 갑자기 자기 심령 깊은 데서부터 너무나 잔잔한 평화로운 음성이 들리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가 나를 버렸지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너가 나를 떠났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돌아오라 내 딸아, 돌아오라. 그 콜링 소리에 비로소 눈을 뜬 거예요. 자기는 주님 빠이빠이 하면 주님도 그래 잘 가 할 줄 알았죠. 어디 그렇습니까? 한 번 언약을 맺으신 그분은, 한 번 우리가 자녀된 우리를 품에 안으신 그분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끝까지 따라오시고 끝까지 품에 안고 기어이 하늘 백성 만드시는 그 복음의 위대함,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그 새벽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와 함께. 그 순간에 터져놓은 통곡 때문에 혹시 남편 깰까 싶어가지고 이번에 입을 털어맞고 베갯머리가 다 젖도록 울며 드디어 오랜 세월 잊어버렸던 주님을 회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놀라운 일은 아무도 몰랐죠. 저도 몰랐으니까. 또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그런데 몇 달 지나갑니다. 이제 한 3, 4개월 넘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입만 떼면 며느리 칭찬이에요. 애비야, 우리가 아무리 봐도 며느리 잘 봤다, 기가 막히게 며느리 잘 봤대. 그래도 기분이 좋죠, 그죠? 왜요, 어머니 왜요? 아버지 왜요? 내 친구들 놀러 가보면은 전부 다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다들 내 친구들이 시집 와가지고 한동안은 잘한대 다들. 근데 조금 애 한둘 놓고 이제 좀 세월 지나면은 그때부터 툭툭 그냥 불손한 말도 내뱉고 눈치도 안 좋고 시어머니한테 실실 반항도 하고 해가지고 막 그냥 짜증 나가. 내 친구들 만나면 뭐라 하는지 아나? 구호가 있다. 구호가 물리치자 며느리, 때려잡자 며느리. 그게 우리 엄마 친구들의 구호래요. 웃으면서. 근데 야야, 우리 집 며느리는 안 그렇대. 세상 이런 며느리가 없다. 세월이 갈수록 얼마나 연한 홍시 같고 입에 배같이 그렇게 사근사근하고. 왜요? 이간데요. 어머니 아버지야, 냉장고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냉장고에는요, 아무리 이 신선한 식품을 넣어봤자 온도 차이가 안 맞기 때문에 영양소가 급히 막 파괴됩니다. 어른들 잡수는 음식은 꼭 당일날 시장 가가지고 당일 장봐가 잡사야 되지 절대 냉장고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섬깁니다. 장바구니 들고, 예, 주일날 낮에 갔다 오죠. 또 주일날 오후에 또 시장 가죠. 수요일날 또 밤에 또 시장 나가죠. 금요일날 야시장 간다는데 밤에 끼 나가죠. 전부 시장 바구니 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이제. 예, 그 어마어마한 종갓집에서 감히 교회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시장 핑계 대고 가가지고 급히 시장 봐와가 시간이 없으니까네, 그저 교회 뒤에 앉아가지고 그저 길어야 10분 5분 잠시 앉아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짧은 설교 들으면서 눈물로 감사하고 그래 또 눈치 봐가면서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나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동네가 좁으니까 어차피 사람들 눈에 띕니다. 이제 한 동네 전부 요즘 같잖아요. 얼마나 한 동네가 오밀조밀하게 식구들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이야기가, 어이, 저 종갓집에 종부가 교회 가더라야. 너도 봤나? 봤다. 교회 가대? 봤다. 이 소문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귀에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확인한 날요, 얼마나 큰 실망감에 뒤로 넘어가서 돌아가실랍니다.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 그렇게 이뻐했던 며느리가 예수제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준으로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었다 깨도 용납이 안 되는, 이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밀양과 규정공파 그 긴 세월 동안에 종갓집의 종손 종부가 돼가지고 그 전통과 그 안고 왔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쩌게 됐습니까? 결국은요, 막 이 문제가 막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래요. 야야, 안 된다. 안 된다. 택도 없다. 우리 집안에 예수제가 말이 되냐? 니 종부 아이가 종부가 그러니까 안 된다. 집에 어른들 다 문중의 어른들, 정신의 어른들 다 모이고 만나면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큰일 났다, 종갓집 망했다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마지막 결판 났습니다. 어른들 딱 모여 앉은 자리에서 대청에 딱 우리 부부가 인민재판 받듯이 피고석에 꿇어 앉아 있고 쫙 둘러 앉아가지고 결국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선고를 내립니다. 문중의 모든 의견을 모아서 오늘 얘기한다. 첫째, 우리 밀양 바깥 규정파의 종갓집의 종부가 예수제가 말이 안 된다. 종로 네거리 받고 물어봐도 말이 안 된다. 고로 오늘 정하자. 오늘부로 네가 믿는 야소를 버리고, 우리 또 집 어른은 꼭 예수님을 야소라 그래요. 네가 믿는 야소를 버리고 우리 집안의 풍습을 따르든지 안 되겠거들랑 이혼을 해라. 딱 결론 내렸습니다. 자, 개종하든지 이혼하든지. 그때 저희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그 막 울다가 갑자기 그 말 끝나자마자 고개를 딱 쳐듭니다. 와, 눈보이 막 번쩍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참 기질이 보더라고 착해요. 지금도요, 나이가 지금 69 됐죠. 저보다 3살 차니까. 지금도 제가 에이 좀 이러면요 막 웁니다. 그 정도로 여리고 착하고 부드러운 이 여자가 갑자기 그 어른들 앞에서 길어 어머니 앞에 딱 쳐들지면 눈에 불이 번쩍 되면은 하는 말이, 어머님 아버님 예, 그리고 문중의 어르신들 예, 저는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다시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이혼도 못합니다. 배째라, 네, 배째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어른들 입장으로는 말이 안 되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어느 한쪽이 이제 죽어야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일단 중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여기서 결론 낼 문제가 아닙니다. 석 달만 시간 주십시오. 석 달 내로 제가 개종을 시키겠습니다. 만약 개종 안 되면 제가 서둘러 이혼하겠습니다. 그 석 달 동안에 말미를 얻고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석 달, 저는 생각해요. 자신만만했어요. 석 달, 아이고, 내가 뭐 설득하고 하면은 가지고 자기가 날 사랑하고 애기도 있고 한데 지가 왜 하겠어? 개종되겠지. 석 달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개종이 되긴 됐어요. 내가. 참 웃었습니다. 인생 가는 거는요, 앞을 몰라. 왜 될지 몰라.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니까네. 그렇게 자신있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된 이유가 믿음으로 아닙니다. 신앙 그것도 아닙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제가 미안한 일이 많아가지고 그걸 갚으려고 하니까 길게 얘기 못하는 것은 빚을 많이 졌어요. 갑자기 석 달 동안에 빚을 엄청 져버렸어요. 갚을 길이 없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공금도 들었고 해가지고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만 집사람이 제 생각에는 그 가면 뒤로 자빠질 줄 알았더만은 하는 말이 아니 괜찮아요. 돈이야 좀 많긴 많지만은 왜 하겠어요. 소영이 아빠만 바른 사람 되면 됐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지면 비자금도 챙기고 친정가가 좀 얻어오고 폐물 다 팔고 결혼 폐물까지 다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주더라고요. 갚으려면 일단 살았지. 살긴 살았는데 그때부터 마누라한테 이제 우리말로 쪽팔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나가 결혼 기념 반지 외에도 다이아도 해주고 하는 난 이 누나 다 팔아먹부신가네. 야, 이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 평생을 두고 내가 코걸리가 사는데 어쩌면 갚을까 싶다가 좋은 생각이 교회 몇 번 나가주면 참 좋아하겠다. 그 교회 좀 나가주는 걸로 빚을 갚자. 몇 번 나갔고 생각하다가 그래 한 10번만 나가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10번 나갈 작정하고 집사람한테 여보 내 교회 한번 갈까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갑니다. 10번만 딱 작정하고 9번 나갔고 오늘 나가면 10번째라는 거예요. 10번째 이제 오늘 끝났다 빚 갚았다 싶은데 갑자기 좀 캥겨요. 혹시 교회에 무슨 있긴 있으면은 갑자기 나오다가 발 끊으면은 니 와 나오노 하면 내 골치 아프다. 나오지 별거 없는데 하고 나가보면 어떡고 싶으면 내가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종소인데 마누라 따라 그냥 요 정도 어떻게 하나 싶어 그냥 슬금 따라 다녔어요. 슬금 한 번 두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눈치를 챘어요. 내 마저 나가니까 날 죽이려고 합니다. 어째 네가 교회 나가냐고. 근데 거짓말했죠. 어머니 아버지 내 교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가놓게요? 내가 개종을 시키려고 보니까 석 달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알고 보니까 병이 참 깊습니다. 저 마누라가 예수 믿는 병이 너무 깊어요. 도저히 말로 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교회를 나가서 교회 안에 모든 비리 부조리 수집해가지고 딱 증거를 제시하고 내가 개종을 시키려고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꿀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 빨리 가라 내가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나갑니다. 이제 근데 뭘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6개월 지나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번 저를 부르디만은 심각하게 효진아 네 호랑이꿀에 너무 오래 들어가는 거 아이가? 예, 곧 나오겠습니다. 그게 가시방석이죠. 그 어떻게든 나는 도망가고 싶어요. 부모님 수라를 떠나서 도망가고 싶어. 못 살겠어. 아내를 따라가니까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라가니까 아내가 울고 이혼요 죽어도 못해. 그 좋은 아내를 어찌게 이혼합니까?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이혼도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세상 교도관 간부 모집했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천지를 다 돌아다니는 거라. 어머니 아버지 밑을 떠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직장이 여기라.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여기 갈까? 여기 가마 대한민국 다 돌아다니는 게 집사람이 너무 할렐루야 하고 그때부터 나를 잠을 안 재우고 꼬집어 뜯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됐어요. 되기는요. 합격대 가려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온 문정이 난리가 났어. 또 말도 안 된다. 밀양박과 규종공파 대종갓집의 종손이 옥사정이 웬 말이냐고. 참네.
옥사쟁이가 뭐가 뭐 도망가지고 그걸 왔죠. 난 살락 하니까. 그래 이제 아내를 데리고 아기들 데리고 드디어 어머니 아버지 설화를 떠나서 종갓집 떠나서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어요. 저는 어떤 면으로 아브라함하고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속으로 이제 맛이 갔네. 지가 무슨 아브라함이 가지고, 물론 아브라함만큼 믿음은 택도 없죠. 근데 상당히 닮았어요. 첫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아브라함들 자격있죠. 또 우리 집안이 믿음의 시조예요. 또 믿음의 시조, 그죠? 예.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아. 어쨌든 그렇게 드디어 이제 교도관 돼 가지고 이제 청송 감호소로 그렇게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댕기다 보니까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 이제 그때부터 신혼초부터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느 날 몇 년 댕기니까네요, 집사를 집대요. 집사. 그 집사님이 돼요. 집사님이 돼서. 그런데 집사님이 되고 나니까 좀 달라집니다. 첫째, 표정 관리. 할렐루야, 아멘. 약간 거룩한 척하고 표정 관리가 되고, 또 인사가 달라져. 집사들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거보다 하면 집사들은 약간 고상하게 각도를 약간 주고 웨이브를 주는 거예요. 웨이브를. 안녕하세요. 또 집사가 되니까 아멘도 잘해요. 자다가도 믿습니까? 아멘 하고 아멘도 하고 다 잘해. 그런데 집사 생활을 6년 7년 8년을 해도 한 번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몰라요. 교회 중직이에요. 교회 여러분 집사 7년 8년 같으면 중직이죠. 또 하긴 해. 윤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해. 왜? 책 읽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 제 마음은요, 하나님 없다. 항상 저는 없다. 하나님 없다. 안 계신다도 안 해요. 안 계신다는 뭔가 존경심이 있을 때 안 계신다죠. 저는 아예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야. 하나님은 교회에서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이고, 굳이 따진다면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 그 유대교가 쭉 내려오다가 그 유대교의 틈바구니에서 기독교가 태동돼 가지고, 또 유명한 또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잘 성경을 써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가 돼 가지고 교회가 되고, 이 정도야. 늘 그런 생각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좀 창피해요. 왜냐하면은 저보다 늦게 교회 온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할렐루야 고백하고 사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야, 저게 저렇고 나도 한번 믿어보자 싶어가지고 어떨 때 거울 앞에 서가지고 혼자 얘기를 해봅니다. 효진아, 믿자. 니도 믿어보자. 믿고 살자. 믿자. 한번 믿자. 한참 하다 보면 혼자 웃습니다. 미쳤대. 대체 돌았대. 뭘 믿노? 있어야 믿지. 있어야. 없는데 뭘 믿노? 없는데 늘 결론은 없는데 뭘 믿노?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오랜 세월 벌써 지나가잖아요. 껍데기는 멀쩡한 집사입니다.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왜? 주일 성수 잘하죠. 헌금도 잘하죠. 아내가 내 이름으로 꼬박꼬박 해야 되게 헌금 철저하게 하죠. 인물은 또 오직 잘생겼나?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혼자 했는 얘기니까 머리에 지우십시오. 어쨌든 간에 교도관 또 간부 직원이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1등 집사예요. 근데 말만 집사지 이게 늘 비어 있으니까 예배 마치고 딱 나가면요, 그때부터 아무도 나를 건들 게 없으니까 내 세상이에요. 술 억백으로 퍼먹습니다. 저는 원래 이 술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제 별명이 폭탄주 공장장으로 불렸으니까 엄청 퍼먹습니다. 허구한 날 술 퍼먹죠. 담배는 2갑 3갑 입에 달고 살죠. 예, 또 저는 또 받은 은사가 고돌이 은사를 받아가지고 고돌이 고수업에 끝내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칭찬이 끝내줍니다. 다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래 믿어야 된다고. 얼마나 멋있노 봐라. 물고 다 묻고 피우고 다 피우고 오만 짓 다 하고, 저렇게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댕겨야 되는 기라이. 참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그죠? 창피한 얘기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우스운 존재냐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모르니까네
그 칭찬이 내가 딱 들으니까 어깨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잘 봤다. 이래 믿는 게 맞지. 뭐고 그렇게 새벽이고 밤이고 맨날 쫓아다니기 사고 또 맨날 왜 우노 질질 짜고 왜 우노. 또 뭐 보이면 무조건 감사도 아이고 집에 불나도 감사하고 쫄딱 망해도 감사하고 심지어 이쪽 팔 부러지면 이거 남았다고 감사하고. 아이고 참 저 합리주의 자기 합리화 환자들 그래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일날 되면은 집 사고 나가면 완전 내 세상이고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괴롭죠. 뭔가 어딘가 다 뚫렸는 게 멍하고 아무리 맛있는 무도 갈수록 맛을 모르고요. 아무리 재밌는 걸 봐도 웃음도 별로 안 나고 나중에는 저희 아내와 자식들을 봐도 정감이 안 가요. 허전하고 뭔가 썰렁하고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직장 가면요, 또 제가 악을 씁니다. 직장 가면은 그 누가 있습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죄수들이 다 와가시니까네. 하나가요 일당백입니다. 칼로 지폐를 째가 창자를 끄집어내죠. 눈 파내죠. 혓바닥 잘라내죠. 이런 짐승 같은 사람들과 사니까 저도 그들과 붙어 싸우려고 하니까 악을 써야 돼. 내가 착한 모습 보이면 자 미키니까네. 내가 이들을 통제하려고 그러면 내가 더 흉악해야 되고 내가 더 강해야 되고 내가 더 무지막지해야 되니까 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거는 지옥의 전쟁. 그게 저였습니다. 거의 인생의 처참한 그냥 바닥 같은 때였지요. 그런데 그런 때에 청송군 진보면, 우리가 이제 그 청송 감옥가 진보면에 있습니다. 진보면 내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쓱 들립니다. 그 면 내에 여자 중고등학교 병설 학교가 있어요. 그 여학교에 학생과장 선생님, 물론 이분 남자 선생님입니다만 학생과장 선생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대. 근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뒤덮여서 사람을 보면 다 벌써 그 마음에 숨겨진 생각에 따라 맞추고, 손만 대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사도행전 이런 그런 느낌이 막 올 정도로 그렇게 엄청났어. 온 진보 면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 이 선생님에게 다 쏠렸습니다. 만나면 그 사람 이야기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웃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직접 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전부 그 얘기야. 저희 집사람도 입만 떼면 그 이 선생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죠. 여보, 그런데 미혹되지 마이. 그런 사람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사이비일 가능성이 많아. 절대 그런 데 쓸리지 말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합동측 교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원래 합동책의 제일 정가의 보도가 말씀 중심 아닙니까? 말씀 중심. 그 앞에 누가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말은 딱 이제 일단 관심을 끊으라 했죠. 그런데도 안 돼요. 막 끊임없이 들리는 소문이요. 이제는요, 학생들 그 교실에 수업하다가 딱 보면 학생의 등 뒤에 더러운 귀신이 딱 붙어 있는 게 보인대요. 그 수업하다 말고 가가지고 잡아떼 놓고 안수기도 하면요, 퍼덕퍼덕거리고 쫓겨나가고 뭐 난리가 나고, 이래 교장 교감 달려보면 여학생을 눕혀놓고 막 사탄아 물러가면 얼마나 웃겨요. 난리가 났어. 근데 저희 아내가 한 번은 여보, 여보 내 소원이 있어요. 뭔데? 그 이 선생 모시고 우리 집에서 예배 한번 드려요. 엥? 왜냐하면요, 그때 들리는 소문이 얼마나 더 웃기냐면 이 사람이 투시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 뚫어본대. 마음 먹고 있는 생각, 그 속에 숨겨진 죄,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훤히 다 안대. 그 말 듣자마자 내 가슴이 철렁이 났습니다. 어마야. 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좁은 동네에서 길 가다가도 만나면 안 되겠다. 내가 날 알잖아요. 내 집사 그때 만 8년이에요 그때요. 집사만 8년. 하나님은 하도 믿는 게 없고 맨날 술 담배 째리고 막 나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 아무리 급한 길 가다가도 그 양반 보면 무조건 골목에 숨자.
절대 부딪히지 말자 딱 작정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그분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자. 택도 없다. 야. 안 된다. 야. 왜 안 되냐? 여보 정신 차려라. 예배라 하는 건 어디까지나 본교회 교육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함부로 아무나 그 불러드리는 거 아니야. 그 영적으로 그 문제 있는 거야. 목회자로서 목회 윤리가 있는데 말이야.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하면 돌아가냐 웁디다가 막 팍 울어요. 한 번만 소원인데. 그냥 보니 또 안 됐어요. 보니까 내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날 한 번 못 보고 맨날 이렇게 울고 고생시키고 참 불쌍하다 싶은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내 이러다가 오래 못 살겠다. 내가 마음 먹습니다. 딱 감이 오더라고요. 내가 오래 못 산다. 이러다가 분명히 내가 죽는다. 죄수들에게 암살당하든지 아니면 술 먹고 비철거리다가 차에 찡겨 죽든지 아니면 오다 가다 그냥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어디 혈압이 터 죽든지 곧 내가 죽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예감이. 그래 내가 곧 죽는다 치자. 그러면은 내 죽기 전에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애원하는 저 여자의 부탁 한번 들어주는 것이 남편으로서 마지막 선심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슬 들어가지고 그래 까짓거 이제 마음은 이제 다 잡아보인다. 그래 까짓거 한번 막 뚫혀 보이지 뭐 까짓거 뭐. 날 뚫어봤다 치자. 그래도 그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혼자 보고 말겠지. 어디 광고에 안 하겠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 지가 아무리 뚫어본다 치더라도 날도 춥고 겨울이고 하니까네 아주 두꺼운 내복을 몇 개 끼입으면 이 방탄 쪼개야 돼가지고 커버가 안 되겠나 이런 마음도 먹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드디어 큰 맘 먹고 그분을 만나 주기로 약속한 날이 1987년 1월 8일 저녁 9시쯤 됐어요. 제가 집사 9년 차가 되는 이제 새해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날 아침부터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던지요. 그렇게 즐기던 담배를 입에도 안 댔습니다. 혹시 니코틴 누르부터가 또 보이까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이순신 장군, 혹시 나쁜 생각 누르부터가 보이까 싶어가지고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이거요 나무 얘기 아니면 여러분 집에 그런 능력도 온다 쳐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솔직히. 불안하지요 뭐. 그래서 조마조마해가지고 이제 결국 밤에 우리 집에서 그분을 만났어요. 근데 딱 보는 순간에 첫눈에 사람이 참 괜찮아요. 아주 깔끔하고 아주 느낌이 시원한 신선. 어제 계곡물에 깊은 계곡에 물 내려올 때 그 물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확 들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깨끗하고 신선해요. 왜냐하면 뭐 자주는 얼굴은 자주 멀리서 봐도 자주 처음 봤단 말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 입장이고 저는 그날 실제로 얼마나 불안했는지 쌍방울 보온매를 2개 껴입고 계속 팔짱 갈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빌라고 이래가지고 숨 가가지고 이래가 있었어요. 근데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내 속에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나이가 내가 2살 많아. 저보다 2살 아래예요. 내 마음에 그래 뭐 같은 집사로서 내 술 좀 먹고 담배 피웠다 치자. 그렇다고 지가 뭐 술 받아줬나? 날 담배나 사준 적 있나? 근데 왜 이래 지금 내복 껴입고 팔짱 갈아가지고 이렇게 구차스럽게 쪽팔리게 말이지. 나왔어요. 놓고 이제 제가 오픈해버렸죠. 뭐. 집사님, 제가 듣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으셨다는데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물어보래요. 저 원래 집사 9년 차 들었는데요. 솔직히 저 술 좀 먹고 담배 좀 피웁니다. 근데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술 취하지 마라 하는 거 봤는데 묵지 마라 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요. 왜 못 묵게 합니까 술을? 그 다음에 담배를 제가 하루에 2갑 정도 피우는데 성경책에 아무리 봐도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돌이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책에 고돌이 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제게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성경 본문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본문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만 하자마자 내 속에 노래가 나와. 라라라 룰룰루 마마마 나는 천재야. 나는 너무 탁월해. 왜? 성경책에 아무리 봐도 뭐 고돌이 절개치은 자 화 있을진저 이런 구절이 없단 말이에요. 본문은 내가 이게 본문 싸움을 이겼어. 분명히 자신만만하게. 근데 이 양반이 약간 이제 황당하게 할 보디만은
갑자기 딱 정색을 하고 뚫어보더라고. 내가 하고 내가 또 가라앉혔다. 싹 갈아서 안 빌라고. 한참 보더니만은 저 집사님 성경 한 절 읽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뭐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뒤적뒤적 하다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펴더라고요. 펴더니만은 읽어요. 이렇게 자, 그대로 흉내내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두 번, 세 번 요자를 엄청 막 싸가지 없이 읽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그냥 뭐 웃어봐가지고, 아니, 이 인간이 뭐 은혜 받은 인간이 성경을 요따로 경망스럽게 와 일로,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이가? 그런 눈으로 봤더만 자기도 막 웃다가, 집사님, 제가 성경을 왜 이렇게 우습게 읽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자기가 이야기를 하겠대. 오늘 여러분들 간증을 듣고 계십니다만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간증은요 남의 이야기지만 그죠? 박장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아니고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네, 질량도 아니고 청송 이야기입니다. 뭐로 보나 전혀 관계없는 시간도 공간도 다 옛날 이야기인데 왜 듣고 있냐? 여러분요,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동일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은혜로 하나가 되면 시간도 공간도 너와 나도 다 뛰어넘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우리 이집사님과 주고받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을 받는 동일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간증입니다. 남에게 들을 거예요. 뭐 앉아가지고 이 시간 게 있을 줄 뭐십니까? 뭐 TV 틀어도 되고 뭐 유튜브 하고 다 번. 오늘 여기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은혜로 지금 이 순환되어지는 이 교류 속에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받고 마지막 종례에는 변화가 여러분의 것으로 손에 잡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 거의 대부분의 99.9% 기록된 문장의 그 형식이 서술형이나 명령형으로 되어 있대. 예컨대 뭐뭐 하느니라, 뭐뭐 하도다, 어떻게 하는지 가하니라, 어떻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기록된 이 방향을 따라가자면 이 말씀도 그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느니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이 말씀만 핀셋으로 쏙 끄집어내가지고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었을까? 여기에 차가 나자는 거예요. 속으로요 좀 우습습니다. 뭐 선생님 말을 할까 싶어가지고 이제 따진다 싶어도 그래도 재미가 있어 들어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담배 피우지 말까 술 먹지 말까 이런 것들을 굳이 성경책에서 따지기 전에 불교 신자들도 절에 가기 전에는 어떤 사람은 경건한 모습으로 목욕 제기하고 절에 갈 때 이 수건을 입에 물고 안 돼요. 부정한 말, 쓸데없는 세상 말 한마디 안 하고 절에 가려고 입에 수건 물고 가서 대웅전 앞에 가서 오면부터 다시 한번 착 정리하고 그 나무나 돌 쇠로 만들어놨는 그 죽은 우상 앞에서 최고의 경배를 다 하는데 집사님 안 해. 집사님 믿건 말건 간에 성경 말씀하시고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 계시는 그 전속에 담배 연기를 집어다가 뺐다가 집에다가 뺐다가 꿀뚝 만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래요. 왜 성령님을 화생방 훈련을 왜 시키냐? 근데 처음 그 말 듣는데 좀 띵한 게 맞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할까요? 맞네, 말되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따라 하셔야 됩니다. 말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술 먹지 말까 취하지 말까 그거 성경으로 따질 것도 없대. 불교 신자들 절에 가서 그 부처상 앞에서 이술 저술 먹고 술 주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대. 하물며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이 전 속에 온갖 술을 다 집어해가지고 굳이 그 성전을 술똥 만들 이유가 어딨냐? 또 맞더라고요. 맞네.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그 다음에 고돌이 칠까 말까 성경 따져보자. 그러면서 집사님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성전이 나오는데 그 성전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두꺼운 휘장으로 딱 구분된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힌 딱 한 명만이 온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피에 받쳐들고 조심조심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오는 지성소가 집사님 안에 거의 완성되어 계시는데, 옛날 그 지성소에서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숨겨진 죄가 하나만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깨ꯛ 하고 즉사해버리는 그 거룩하고 무서운 지성소를 심령에 품고 기껏 남의 돈 따먹는 자리, 번쩍번쩍 이상한 불빛 밑에 경건치 못한 곳에 다닐 이유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맞네, 말되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전 속으로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듯이 너무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내 평생에 처음으로 저의 전 인격이 맞다는 쪽으로, 내 기독교에 대해서 항상 없다고 했던 그 모든 진리가, 기독교 진리는 전부 허구라고 했던 제가 갑자기 이 말 앞에 맞네, 말되네라는 일단 내 어떤 인격의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계속합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집사님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미 집사님을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고 집사님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이 기가 막힌 은혜를 너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니? 아직도 눈 뜨지 못했니?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2000년 동안을 가슴을 두들기면서 묻고 계시는 하나님의 퀘션 마크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뇨? 알지 못하느뇨? 그냥 성전이다, 성령이 계신다, 이게 아니고 네 아직도 모르나? 아직도 눈 뜨지 못했나?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따라합시다. 맞네, 말되네. 모든 것이요, 맞네, 맞아, 맞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하나님을 안 건 아니에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 자체가 맞는 거예요. 부정을 못 하겠어요. 맞다, 정말 맞아. 그러고 이제 대충 얘기하다가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이분은 그로부터 오랜 세월, 지금까지도 저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계신 이분은 제가 섬기는 명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바로 그 해에 학교 사표 내시고 총신대학원에 늦학교로 입학하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저와 함께 긴 세월 동안 같이 손잡고 걸어오다가 저는 이제 올해 작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 초에 원로 장로로 추대를 받아 은퇴를 했습니다. 어쨌든 나중 이야기고 일단 그 집사님은 그날 집으로 가시고 혼자 들어가서 잠들기 전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 참 괜찮더라. 야, 깨끗하대. 성전이라 그럴 수 있겠지. 성령 그렇다 치자. 담배 연기, 꿀뚝, 맞네. 술독, 그것도 말되네. 제사장 깨, 말되네. 그래, 맞네. 계속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맞아, 정말 맞아. 나중 되니까요, 그 말을 계속 곰씹어 보니까 정말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맞아, 정말 그러네. 맞아 하다가 잠이 들었어. 잠들었어요. 아침 눈을 떴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상처럼 눈을 떴고 출근합니다. 이제 출근해가지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0.1%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게 없어. 똑같아. 책상에 앉아말자 담배를 피웁니다. 저는 집에서는 담배를 안 피웁니다. 이제 애들 때문에 그건 약속을 했죠. 출근하자마자 담배를 책상에서 끝을 꺼나 물었습니다. 청자 담배. 혹시 옛날 피운 분 계시죠? 청자. 물었습니다. 두목을 빨아당겼는데요.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썩는 냄새가 등천을 합니다. 담배에서 썩어 막 너무 냄새가 나. 더러워. 오우, 이거 변질되나 싶으면 내비를 뿌리고 또 딴 걸 또 뽑았어. 더 심해. 이게 웬일이야? 그 담배를 끄면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야야, 이 담배가 나 이게 썩었다 이거 내 거 이거 이 전매청장이 참 나쁜 놈이 이 담배가 머리 놓고 이 뭐야 막 욕하고 이제 그 친구 담배를 받아가지고 또 물었어. 더 이제는요, 담배 연기를 빨아당겼는데 온 창자가 뒤집어지는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자마자 견딜 수 없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니까 직원들은 웃어 죽으려고 그래요. 쇼한다고. 쇼가 아닌데 죽겠는데 엉금엉금 기어서 보안과 사무실에 나왔네요. 보안과 사무실 나오니까 그
벽에 째있는 냄새마저 스물스물 도는데 견딜 수가 없어. 미치겠어요. 어쩝니까? 막 그냥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가지고 연병장으로 나갔네요.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고 1월 9일 날 아침 찬바람이 확 몰, 청송바람은요 참 독합니다. 왜? 청송주황산에 협곡을 뚫고 오니까 소리가 귀신바람이라고 해요. 그날도 어김없이 귀신바람이 붑니다. 뭔데 볼이 막 시릴 정도 따가운 막 차온 바람이. 근데 살 것 같아요. 냄새가 안 나니까요. 이제 심호흡을 하면서 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러지? 내 지금까지 담배 때문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왜 남 이 독한 냄새 내가 못 견뎌가지고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노? 옛날 장질부사 제가 장티푸스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장티푸스 걸려가 그 고열 앓으면서도 담배를 입에서 못 댔던 접니다. 이제 그런 내가 와 이럴꼬 뭐지? 속은 시원한데 갑자기 볼이 건질건질해. 볼때기가. 그래서 만져보니까 내가 눈물이 찌르륵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눈물 그래 뜨신 데 있다가 찬바람 쐬니까 눈이 식어가지고 남물 나는 거 싶었는데 벗고 닦았어요. 닦는데 제 손바닥이 눈에 대 있는데 눈이 왜 그래 뜨겁습니까 여러분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게 확 느끼자마자 왜 뜨겁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폭포처럼 막 쏟아져. 저는 살다가 그런 눈물을 처음 흘려봤어요. 눈물이 아니고 그냥 물 바가지 쏟듯이 줄줄줄 흘러. 저는 이제 그럼 더 웃겨요. 내가 왜 울지? 내가 왜 우노? 희로애락도 없고 기쁨도 없고 놀램도 없고 그냥 바람 쐬는 나와서 왜 이렇게 우노? 내가 왜 울지? 내가 더 황당해집니다. 사람이 우는 건 이유가 있어 울잖아요. 이유가 없어. 그냥 눈물 나. 한참 눈물 나는데 느낌이 옵니다. 제 마음 이 10년 뭔가 확 그냥 씻어야 하는 느낌. 일본말로 우라카이한 느낌. 뭐 뒤집어져 뭐가 뒤집었는데 얼마나 시원한지요. 박하사탕 먹는 느낌 있죠. 박하사탕을 10개쯤 씹어 먹는 느낌. 확한 느낌. 아니면 아주 강력한 민트를 그냥 먹은 느낌처럼 시원한 느낌이 확 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눈물이 더 좋아. 그러면서 이게 왜 일로 뭐지 하는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가만히 끌어보자. 혹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성령님이 나를 건드는가? 성령님이 진짜 역사인가? 나는 그때까지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이래 생각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를 만들기 위해서 끼워 맞춘 존재다. 성부 하나님은 있고 성자 예수님도 있는데 뭔가 삼위 만들라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끼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든 존재가 성령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내 속에서 처음으로 진짜 그 성령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본체이시며 보혜사 그분께서 지금 내게 이런 감동과 이런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쓱 들자마자 만약 그렇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건 대사건이다. 갑자기 막 가슴이며 심장이 틀듯이 막 쿵닥쿵닥쿵닥 막 뛰어들어와. 냄새가 뭐가 없어. 필요 없어. 자리에 앉았죠. 앉자마자 내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습니다. 날라리지만 집사니까 성경 갖다 놨습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요 이게 웬일입니까? 신비주의가 아니고요 갑자기 그 성경이 내 보는 앞에서 뭐가 느낌이 쫙쫙쫙 펼쳐진 느낌이 오는만 그 기록된 말씀들이 타작이 옛날 타자 치면은 다다다다 글자치 나오시 거기 있는 글자 한 글자가 내 심령에 막 바바바바바 찍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서 있을 수가 없어. 털썩 주저앉아. 제 입에서 처음 나온 고백이 하나님 살아계셨네요.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 맞으시네요. 성령 하나님 나의 영원한 보혜사 성령이 맞으시네요. 여러분은 누가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제게 강요하지 아니해도 저도 몰래 제 입에서 삼위 하나님이 고백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터져나온 통곡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안과 사무실 직원들이 민망하니까 다 나가버려요. 그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수들에게 얼마나 내가 독하게 대했던지, 얼마나 무서웠던 교도관인지 제 별명이 지옥에서 온 박주임, 싸늘한 태양, 그게 제 별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얼굴이 이뻐져 가지고 그때 포스가 안 나옵니다. 지금도 열받으면 여러 가지 조금 그렇죠. 그런 제가 통곡입니다. 통곡. 거길로 엉금엉금 기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죄수들 눈에 보입니다. 저는 그 죄수들 볼 때마다 늘 분노했거든요. 죽일 놈들, 진짜 죽일 놈들, 인간 아닌 것들, 얼마나 많은 가정을 다 깨놓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폭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질 잡고, 이런 죽일 놈들 막 걸리기만 해라, 그냥 두지 않겠다, 내 손에 걸리기만 해라, 맨날 곡 소리고, 맨날 피 터지는 소리고,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갔으니까요. 웬만하면 그들 손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으니까, 죽을 위기도 몇 번 넘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악과 악으로 부딪혔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날 딱 나가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또 쏟아집니다. 흉악범들, 죽일 놈들,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빨을 갈고 내 손에 걸리기만 해라, 반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먹었던 그들이 하나같이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서운 내 마음속에서 미쳤대, 왜 두드려 폈노, 왜 미워했노? 알고 보니까 자들 봐라, 자들은 들킨 도둑놈이, 니는 안 들킨 도둑놈 아이가? 들켰나 안 들켰나 그 차이지, 똑같지 그래,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죄수들, 그렇게 두드려 폈던 흉악범들을 붙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냥 미안하다, 내 그때 하나님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 알고 나니까 니한테 진짜 큰 죄 짓다, 왜 하겠노, 내 용서해래, 내 미안하다, 내 잘못됐대, 내 얼마나 미워했노, 내 죽이고 싶었지, 미안하다. 희한합니다. 그렇게 두드려 펴도, 그렇게 매질해도 이를 악물고 덤벼들던 그 흉악범들이 끌어안고 눈물로 미안하다고, 내 잘못됐다고, 이 한마디 앞에 하나 없이 퍽퍽퍽 넘어집니다. 같이 붙들고 예수 믿자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변화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진짜 묻습니다. 궁금해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장로님, 어쩌면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어쩌면 그렇게 바뀝니까? 우리 신랑도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그래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장로님, 그날 밤에 불 받았습니까? 물어요. 꼭 불을 물어요. 불을.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변화의 단계에 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만, 간증은 내용은 다 달라요. 다른데 패턴은 일정합니다. 형식은 제1형식, 패턴 1, 하나님 모르고 비참하게 살았다. 자,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모르고 인생 허망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다가 그 끝자락에 어느 날 드디어 짜잔 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졌다. 그 다음에 그 훈련 받고 세 번째 이렇게 사역하다가 여러분 왔다, 이렇게 이제 주로 이렇게 바뀐 패턴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일꾼 되길 원하면서도 늘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는 게 불입니다. 불 받든지 은사 받든지 능력을 받고 뭔가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바뀌는 변화, 이거를 늘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뀌면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바뀌면 맞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전혀 그날 밤 제가 불을 받았냐고요? 성냥불도 못 받습니다. 웃을 때 웃는 게 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고요? 음성은커녕 잠꼬대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국 지옥을 보고 왔나요? 아니에요. 꿈도 못 꿨습니다. 여러분요, 특이하죠?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잠만 잤어. 푹 잠만 잤는데 바뀌었어. 다 바뀌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완전히 그 변화가 아니고 완전히 새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그 먹던 술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술잔만 봐도 등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 등에 소름이. 담배 연기, 지금도 냄새만 맡아도 창자가 막 점여오는 고통이 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화투 치는 모습만 봐도 지옥 같아요. 언제 저걸 했던 거, 내가 저 한 적이나 있었던가 싶은 정도로 모든 더러운 습관들도 다 끊어져 버리고, 내가 끊자, 내가 하지 말자,
결단하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근본을 뒤바꿔 놓으셨어요. 아멘. 그럼 많은 사람이 물을 수밖에. 어째 그래 바뀌었냐고. 이유가 뭐냐고. 오늘 우리 진량제일교회에서 그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씀대로 불도 받아보지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지만 그날 밤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잊을 수 없는 것이 곤고하고 황폐하고 죽음보다 더 아팠던 이 메마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흘러들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흘러들어 해석되어질 때에 저도 몰래 맞아, 그러네, 말되네, 맞아가 알고 보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의 아멘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전적인 아멘. 그냥 입으로만 아멘이 아니고 내 영혼과 내 모든 전인격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무릎 꿇고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쏟아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이라도 내일 저녁이라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는 도중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남다르게 귀에 들어오고 심령에 박힐 때 즉각 그 말씀 붙들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 이 말씀이 오늘부터 주어지기 시작하면 세계 어느 불보다 위대한 불이 될 것이고 어느 은사보다 더 위대한 은사가 될 것이고 어떤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구하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밤이 깊어갑니다. 수요일 밤 늘 스쳐가는 밤이지만은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휙 건너뛰어서 모든 초점을 여러분에게 맞추고 말씀하신지도 몰라요. 이제는 너희가 청년들, 학생들, 어르신들 누구든 간에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건 뭐냐? 내 몸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몸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성전입니다. 성년답게 관리 잘 해야 됩니다. 더럽히지 말고 오염시키지 말고 지금까지 먹었던 것 좀 덜 먹고 지금까지 댕겼던 좀 더러운 것 좀 덜 가고 지금까지 행했던 악행을 좀 스스로 끊고 좀 성전답게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슬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위대한 인격자이십니다. 우리를 강제로 할 수 있어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아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딴 거 없습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청소. 지금부터 청소부터 해야 돼. 여러분요, 저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에 연주자가 얼마나 귀한 연주자가 좋은 실력으로 연주합니다만은 그러나 저 피아노 통 속에 케이블 속에 헌옷까지 온갖 시래기 그냥 종량제 시래기 확 갖다 부어놓고 건반 위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줄 갖다 부어보십시오. 저 자매가 아무리 연주한들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죠? 띡띡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저는 악기도 그럴진데 여러분과 제가 저 악기보다 더 위대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제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꽉 처박혀 있을 간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따로 내 따로 그래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님이 계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어찌하든 이 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끄집어내고 청소하고 씻어내고 흘러들어오는 죄의 유입을 좀 막아놓고 그렇게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성을 부려도 관계없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 받는 자에게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신 이 만남이 그저 부족한 종의 살아온 삶의 짧은 한 부분일지 몰라도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탁 성령불로
불을 붙여 새롭게 산불을 키워나가는 점화의 날이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속에 나의 자아와 욕심과 더러운 죄나 오장육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 오늘부터 출발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를 꼭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안에 계시는 이 사실 앞에 더 신실하게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남은 생에 다는 그날까지 후회 없는 아름다운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